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의 세계에서는 한 가지 절대 의심하지 않는 일이 있었답니다. 인간의 위는 아주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어떤 세균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과학자가 거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이 위에 관련된 질병을 앓는 것은 그건 세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은 당시에 그의 주장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과학자라면 위산이 얼마나 강한지는 기본적으로 알 텐데 심지어는 쇠목까지도 녹일 만큼의 강한 산성인데 그걸 모르고 저런 말을 하나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 과학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그 균이 그 위에 염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난관에 부딪혔어요. 사람에게 이것을 실험하자니 자원자가 없었습니다. 동물에게 실험을 하자니 허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택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그 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균을 마신 그는 심한 위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연구로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잘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균이라고 하는 그 균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과학자가 2005년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고 그분의 이름은 바로 베리 마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몸으로 증명해서 질병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지, 또 그 질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해방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원을 통해 주시는 생명력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진노의 자녀요, 멸망의 자녀요, 죽음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사랑의 자녀, 생명의 자녀, 구원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이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그 누구도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온전한 회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인간의 몸을 입은 채로 보내주시지 않으시고 만약에 영으로나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창조주이시지만 우리 육신의 몸을 입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력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칼럼 중에 독일의 철학자인 이 니체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남겼죠. 그 신은 죽었다라고 독일 교회에 선포했을 때 독일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니체는 신성 모독의 죄를 사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니체가 여러분 항변을 했습니다. 내가 신이 죽었다라고 말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일 교회를 향해서 독일 교회를 바라봐라, 얼마나 무기력한가. 보다시피 지금의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봐라, 저게 하나님의 무덤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교회가 저 지경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의미로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즉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말한 것은 신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교회를 빗대어 한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칼럼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에 더 이상은 교회라는 것이 신의 무덤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곳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도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 항존직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비전 세미나를 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로 계시는 집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현 주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이 급격한 변화들, 그리고 내년 2025년도에 한국교회가 고민해야 될 트렌드 10가지 중에 중요한 부분을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강의를 여러분 듣는 내내 도전도 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는데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목양실에 내려가서 곰곰이 제가 그 강의안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제 나름대로 그 모든 강의의 핵심이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교회를 봐라. 저 목민교회를 봐라. 저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있는지, 교인들이 역동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지, 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교회이지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저는 우리 목민교회가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러분 이름은 있는데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깨어서 이 세상을 깨우고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여서
교회야말로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생명력이 있는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좀 다짐을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담을 교훈은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나심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이 게네시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소식의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예수님의 나심은 인간의 어떤 근원으로 인해서 탄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요,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심, 게네시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요셉이 이 말씀을 주의 사자로 인해서 들었을 때 반응들이 나오고요, 오늘 마리아에 대한 반응이 안 나오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누가복음 1장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소식 하나를 전하라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화려한 곳이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이 몰리는 곳입니다. 반면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 굉장히 천대받고 소외받은 동네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때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 그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내셨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과 그와 결혼한 그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처녀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파르데노스라고 하는데, 파르데노스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동정녀를 뜻합니다. 마리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전 번역에는 정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약혼과 지금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약혼은 이 결혼 문화와 배경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의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약혼이 곧 결혼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본문이 기록된 상황에서 유대인의 약혼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먼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약혼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신랑은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좀 특이하죠? 이 남편이 돌아가서 뭘 하는가? 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될 때에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을 이때 남편이 준비하게 됩니다. 이 준비가 끝나면 다시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면 결혼이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에서 법적인 구속력은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그 관례대로 약혼은 그 가정에서 했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요셉이 끝나면 마리아를 데려와야 하는 여러분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즉, 각자 있는 집에서 있을 때에 마리아가, 이 약혼한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 그때 나이는 굉장히 어렸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나이는 약 14세에서 16세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다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 여러분 나이였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요셉의 반응과 이 마리아의 반응이 여러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반응이 나타나고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마리아의 반응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이 당시에는 율법의 잣대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기준이 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율법의 잣대로 보면 지금 결혼해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율법으로는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는 파혼을 당할 수가 있었고요. 완전히 결혼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런 징계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마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동정녀의 몸에서 바로 잉태하게 된 것, 이것에 담긴 의미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데 있어서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는 성탄절이 여러분 다가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이질 못하죠.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여러분, 이것도 믿지 못하는 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든 자기 논리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논리나 합리적으로 다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큼의 믿음을 주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이 그대로 기록해요.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약혼을 했을 때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면 두 부부가 딱 듣고 이렇게 순종을 했을 텐데, 지금 따로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메시지가 전해지거든요. 먼저는 요셉의 반응 가운데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은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22장 말씀에 이런 여인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22장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성문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죽여야 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의를 가졌다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 메시지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율법과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지금 마리아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이 마리아를 대했던 사람이기에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들의 부부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이미 주의 사자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름을 예수라 했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일을 생각했다는 것은 주의 사자가 이처럼 지금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려주자 그 일을 생각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황했다는 겁니다.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구약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자신의 때에 자신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명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의 혈통의 가문에 속해 있던 사람이거든요.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고 율법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주인공이 될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인 너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요셉을 통해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메시지를 들은 두 사람의 반응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는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요셉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여러분,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맡길 만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만한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역을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지금 본문에는 마리아의 어떤 과정이 나오지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당사자에게도 전해주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도 뭐냐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무서워했기 때문에 천사가 제일 먼저 전해주는 말이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잉태할 것임을, 너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수태고지를 들은 이 마리아는 소식을 전해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금 나는 요셉과 지금 이 약혼한 사이이지만 지금 둘이 떨어져 지내고 있는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 예수님을 내가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반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천사가 그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 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일이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 수도 없고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연약한 마리아를 덮으셔서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메시지를 담아놨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뜻은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메시아 탄생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대와 민족 가운데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잘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을 그날까지 우리 또한도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는 것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요, 이 주의 사자가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본문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세 번째 교훈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천사가 말씀해 주신 이 메시지는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 예언의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그 남유다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12대 왕은 아하스였는데요, 이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동역을 했습니다.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통치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아하스가 16년을 통치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내용은 단 한 가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국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남유다 왕 아하스는 막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 이미 영적으로 혼미하고 혼택했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침탈을 당했습니다. 아하스가 왜 악한 왕이냐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로는 바알 숭배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자기 돈도 아니고 국고를 털어서 바알신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바알신을 여러분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철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국고를 털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 장소였던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자식을 불러 태워서 몰래게 신에게 제사로 바치게 하는 희생 제사도 드리겠던 장본인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는 계속해서 동네 북이 됩니다.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걸어오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국력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당하게 되면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물리치려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누가 보였는가? 자, 두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저 두 나라보다 더 강하고 힘센 나라를 의지하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해서 아수르란 나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맨 입으로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아수르 입장에서 보니까 제 발로 여러분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가져오니까요, 뇌물만 받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충언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아하스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여러분,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이 상황에서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는 징조를 구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으로 징조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남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징조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장례를 치른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남자 집사님 아버님이 별세하셔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장례 기간에 제가 위로차 전화를 드려서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아버님이 별세하셔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냐고, 그 마음 충분히 안다고, 이해한다고 그렇게 격려를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렇게 많이 슬프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계셨지만 아버님하고 헤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자녀들 다 한 말씀 한 말씀 다 이미 다 하셨고, 또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을 다 해가지고요, 미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슬프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장례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일을 들으면서 참 그 일도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엊그제 금요일이 저희 아버님이 별세하신 지 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제가 장로님들과 우리 희년 기념교회 건축을 위해서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건축 부지를 탐방을 하고 귀국하기 전날 저녁에 뜻하지 않게 저희 아버님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급하게 이제 공항으로 혼자 가게 됐는데요.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한없는 슬픔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선교지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작별할 시간도 주시지 않고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반면에 제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20년간 투병하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그 아픈 환자들의 마음, 아픈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주셔서 제 목회에 큰 도움이 됐는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부모님과 작별의 시간이 없이 장례를 하게 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실 것 생각하니 그것이 마음속에 한편으로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경황이 없었고 당황하고 슬픔이 많이 있었지만 다른 제 마음의 한편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과 감사를 주신 것은 제가 그 2시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메시지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요. 그래서 1주가 돼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그런 슬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천국에서 평안히 계실 아버님을 생각하니까 그게 위로가 되고, 저처럼 부모님과 함께 헤어질 시간이 없이 갑자기 부름받아서 슬퍼하는 우리 가족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위로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도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업 어려우셨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셨습니까?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낙심이 되셨습니까? 가족의 문제로 마음이 어려우신 분이 계셨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든다면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안정감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은 있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도 일어설 수 있지, 넘어설 수 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여러분 3부 예배 올라가기 전에 한 젊은 부부, 이제 남편이 배를 타고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면 이제 몇 개월 동안 배를 타게 되거든요. 제가 주례했던 가정인데 아이가 원래는 2025년 1월 15일 날 태어나야 되는데요, 100일 전에 태어났어요. 아기가 839g이에요. 지금까지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오늘 들으니까 2.1kg이 됐대요. 난 기적 같더라고요. 830g 되는 아이가 지금 2.1kg가 됐다고 하니, 아직도 여러분 인큐베이터에 있지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거든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 아이 하나님 생명 주셨는데 뭐가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보고 싶은지, 빨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100일이나 먼저 빨리 나왔는데 엄마 아빠 품에 지금 안기지 못하지만 저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그 가정과 함께 하시고 붙드셔서 아빠가 이제 배 타고 가기 전에 병원에 가서 이제 제가 또 몇 개월 해외 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정을 했더니 병원에서 한 번 안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안고 있는 사진을 저에게 찍어서 아까 보여주는데 자기가 눈물이 너무너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과 삶의 자리예요, 작은 부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병상에 계시고 자녀들이 병상에 있고 한 해를 지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 많이 있으셨어도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대림절 마지막 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목면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까지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더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